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이걸 알아야 올바른 지식 안에서 내가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모르면 내가 올바로 사는지 그런 쪽에 사는지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아는 지식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은 드러내 주시면서 그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역사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죄악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악한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죄악 가운데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악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행복한 삶인데 그게 어떻게 악한 삶이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만드는 네피림 문화는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용사가 나와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지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냐? 라고 볼 때 나쁘지 않죠. 영향을 입히고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망할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부분이 잘 수용이 안 될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삶의 문화나 그 모든 어떤 축복들이 사단의 통로로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또 사단의 얼마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은 싫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올바른 지식 안에서 삶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니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것,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삶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하면 영적 문제만 보여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한번 그 현장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보여지고 준비된 축복을 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보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보는 겁니다. 치유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과 하나님이 소원을 발견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서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 보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게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저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나면, 그 영적 문제야. 이 부분을 수없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야. 이렇게 수없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고 속에 살았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은 겁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 문제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의 일을 수없이 드러내지만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라 이렇게 기록된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가둬놓았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지만 그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안에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행복한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욕심과 동기가 막 발생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쉼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쉼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든 간에 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쉼이 오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승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 받지 있잖아요. 밑받침 독에 물을 가득 채워 명령하고 자기는 올라갑니다. 근데 공주는 막 그래도 어떻든 명령이니까 밑받침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채워지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삿지와 엄마는 실컷 놀러 왔다가 이제 물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주를 막 구박하는 겁니다. 왜 안 했냐고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령을 안 따랐으니 공주는 혼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그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오는 불행입니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되지.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돼?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다 해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안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이것은. 그냥 예수가 안 필요합니다. 예수 안 필요해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24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 그래야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쉬운 일인 것 같아도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오직 예수 하잖아요. 그 예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가요. 우리에게는 동기로 작동되죠. 동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않고 동기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올바른 지식을 몰라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딜레마라고 써야 맞는 것인지 갈등이라고 써야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딜레마 이렇게 써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갈등이라는 뜻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삶의 현상의 모습이에요. 항상 예수도 있어요. 항상.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다윗을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왕은 안 좋아하냐? 사울왕도 좋아해. 그런데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 이때 백성들이 성경대에 표현한다면 사울왕은 천천으로 좋고 다윗은 만만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울왕이 딜레마에 빠져요. 왜 딜레마에 빠지냐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유입니다. 사유예요. 사유.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사울왕을 딸을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다윗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왕은 백성들이 천천을 좋아하고 다윗은 만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이 이걸 어떡하지? 사유가 백성들에게 칭찬받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인데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이때 딜레마가 생겨요. 이걸 어떡하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속은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사를 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내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은 헛소리. 절대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도 없고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주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때 다윗도 딜레마에 빠져요. 이걸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딜레마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잖아요. 근데 나는 마침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죽이면 딱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고, 그럼 이걸 죽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뭘 가지고 나오면 증거물을 가지고 와요. 증거물.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있냐? 사울왕이 자고 있을 때 옷깃을 잘라요. 그리고 사울왕을 깨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벌써 죽였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증거로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옷까지만 잘라서 왔다. 확인해봐라. 내가 당신 죽이려고 했겠냐?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요. 그래 알았다. 너를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사울왕은 오래 못 가요.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기회를 줘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늘 옵니다. 반복되어져요. 이게 딜레마예요. 삶 속에서 오는 딜레마. 반복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복음으로 답이날 때까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정체성의 축복을 회복할 때까지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겁니다.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각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본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확신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임수.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서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왜곡을 한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고 그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수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단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실제로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걸려서 치마를 해 입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엮어가지고 치마를 입으니까 자기 허물이 딱 감춰진 거예요. 됐다. 근데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 비틀어져서 허물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생명이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으면 무화과 나무 줄기에서 잎을 떼야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잎이 떨어지는 순간 생명은 사라져버려요. 그걸 가지고 다 치마를 입었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고 다시 말하면 죽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 생명. 무화과나 잎은 생명이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생명. 창세기 3장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빼놓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오는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더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이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게서 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거부했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지워지는 거예요. 몰랐다 하면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알고 나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보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나는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주면 축복이 그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아요. 참 평안의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은 그게 철저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 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 나보면 내가 막 힘들어. 그들의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힘들어. 안 만나고 싶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거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불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거죠.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면 핍박하고 다른 말하면 뭐 가차없이 정죄하고 모세 법대로 막 돌로 쳐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든지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일을 자행을 해버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그냥 몰라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 뿌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 그 하여서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기도한다면. 정말 사실을 놓고 기도한다면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예민하게 역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자존심. 상처로 인한 자존심.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져 버려요. 오직 상처만 남고 자존심만 남고 거기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로 인한 자존심. 누구 말을 못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발견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정말 사실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요.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걸림돌이 아닌 발판이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